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서로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쉽지 않는 시간들일 텐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찔리시는가 봐요. 그런 말씀을 하니까 마음이 찔리세요? 다음 주에 올 때는 마음이 전혀 찔리지 않도록 오십시오. 오늘이 마음이 찔리시다면 다음 주에는 찔리지 않도록 정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이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일주일 동안 주 안에서 살아냈구나라는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찐 수양을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집을 바치는 것보다 낫습니다. 바칠 집도 없다고요? 저도 없어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신다는 이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살폈죠. 오늘은 13절과 12절과 13절에서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에 관한 또 다른 묘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표현은 그는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심판하심으로 아무도 그를 속일 자가 없다는 의미예요. 이 묘사는 이미 1장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그리고 2장 18절에서 나온 것들을 반복한 표현일 뿐이에요. 1장 10절 이하에서 보면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때 그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죠. 1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시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여기 보면 인자 같은 이가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데 이 7 촛대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적으로 대표격으로 나타내는 것 소아시아의 7 교회이고 인자 같은 이는 그리스도이신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죠? 인자 같은 이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자,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인자 같은 이, 즉 그리스도가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와 성도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들을 받아 적어서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부터 쭉 나타나죠. 2장과 3장에 나타납니다. 2장 1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죠. 자, 그 편지의 내용들을 대략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어 마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어 마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7 교회를 살피셨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무너져가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들을 추스렸던 내용이었죠. 자, 그리고 악한 자의 공격들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악한 자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공격해 오는지, 교회를 괴롭게 하는지를 드러내시고 그것들을 경계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독려하시는 내용들이 쭉 2장과 3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일을 감찰하시는 이를 피해갈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잘못들, 모자란 것들,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도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나의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라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돈독케 하시며 강건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셔야 돼요. 자, 그거는 이제 2장 18절 이하에도 보면 다시 한번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이가 등장을 하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나타났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게 용납하니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도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이가 두아디라 교회의 잘잘못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판결하시고 그리고 경고하시죠.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 회개하라고 경고하세요. 이처럼 그의 심판은 아무도 속일 수 없고 또 누구도 가릴 수가 없죠. 그뿐만 아니라 그의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그의 몸된 교회의 거룩함 그리고 순결함,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얻을 승리를 위해서 그는 늘 교회 사이를 다니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일에 방해되는 무엇이라도,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순결에 방해되는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그의 주권적인 행위들을 가리는 무엇이라도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제거하시고 영광의 새날들을 만들어 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백마를 타고 오신 이가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썼다라고 하는 묘사가 나타나죠. 약간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에요. 면류관을 여러 개 폭에 쓰셨나? 아니면 머리가 여럿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의 왕적인 지위와 권세가 얼마나 크신지 높으신지를 나타내시는 상징적인 계시적인 용어일 뿐이에요. 또 본문에서 백마를 타고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많은 면류관을 쓰셨다고 묘사한 것은 다분히 이전에 등장하는 용 그리고 짐승의 모습을 염두에 둔 표현이기도 해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기가 이제 머리가 10이네요. 그리고 뿔이 7. 그리고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또 13장 1절을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사탄의 대행자로서 그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어요. 내가 보니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앞에서 사탄이 7 왕관을 쓰고 등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두 짐승이 머리에 10 왕관을 쓰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교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시는 등장하시는 그리스도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관들을 쓰고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9장 16절에 나타나 있는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문구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을 포함한 모든 악한 세력을 능가하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라는 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왕관을 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온 세상의 주권적인 권세와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속해 있는 것들을 말하고, 반대로 사탄과 짐승이 쓰고 있는 이 왕관은 모방한 것이고 약탈한 것이고, 그래서 허무한 것이고 신기루와 같은 것이어서 무너지고 말까, 금방 사라지고 말 거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소아시아의 7교회가 속해 있었던 1세기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광대한 정복 사업들을 통해서 영토를 무진장 큰 영토를 확보하고 있었죠. 로마 황제가 그 광활한 영토를 다 통치할 수 없으니까 지역별로 총독을 보내서 통치를 하도록 했죠. 대제국의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저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장면을 연상하면 돼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의 권세가 엄청나고 그 날들도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은 다 허상이라 이거죠. 다 가짜라 이거예요. 신기루처럼 다 꺼져갈 거라 이런 얘기죠. 그가 아무리 7 왕관을 쓰고 있더라도 온 세상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은 직접 보고 계시잖아요. 그 옛날의 로마 제국의 영광, 지금은 관광지로만 사용돼요. 아니에요? 관광지로만 사용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별로 그런 것들을 잘 경험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 안 그런 것 같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약탈한 권력을 가지고 한시적으로만 활동하는 이 사탄의 권세가 너무 세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조차도 휘청거릴 것 같은, 아니 휘청거리는 그런 지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방한 것이고 훔쳐온 것인데 이것들로 사람을 속이는 것들 뿐인데 세상을 지배하는 이 악한 권력자가, 권세자의 힘이 너무 막강해서 아무리 저항을 해도 계속 밖으로 밀려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는 계속 받고 있잖아요. 안 그러세요? 계속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세요? 그럼 빨리 나오셔야 돼요. 요즘 세상이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감수해야 될 것들이 하나둘이 아니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요즘 세상을 보면은 마치 미쳐 돌아가는 것들이 분명한데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고 사람들도 거기에 잘 맞춰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죠. 그건 다 가짜이고 신기루이고 거짓된 환상일 뿐이니 거기에 사탄의 왕권에 속지 말라고 아주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악의 세력을 심판하고 평정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울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그가 오셔서 보이신 이 권세만 참되고 영원하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백마를 타고 온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머리에 많은 왕관을 쓰고 계신 분에 대한 묘사가 의미하는 바예요. 이 땅을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이 사실들을 믿기 바라요. 안 믿으세요? 이 땅을, 이 온 세계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에요.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 다음 표현이 뭐냐면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선포하시고 참 평화와 안식을 주로 임하시는데 그 이름을 아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 한 분을 제외하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면 구약 성경의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이사야 62장을 볼게요. 2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인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인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구원을 만방에 떨쳐서 모든 이방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새로운 삶의 바람들을 보게 될 거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면류관으로 삼으실 것을 볼 거란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로 잠깐 돌아가면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이가 쓰고 있는 많은 왕관, 그 면류관이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이시겠죠. 그렇게 될 거라. 그렇게 하심으로써 시온이 새 이름을 얻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어야 하는 것들은 뭐냐면, 왜 새로운 이름을 그 시온에게 주어야 하느냐면, 보통 새로운 지위나 근본적으로 새로운 특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을 주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회복되어서 돌아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변화되어 새롭게 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새 이름을 주어야 할 만큼 몰라보게 달라질 거라는 내용을, 그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를 재차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요한계시록 2장 17절 이하에 나와 있죠.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 1부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는데 그것은 받는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죠? 이건 당시 버가모 교회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니골라 당이 황제 숭배를 교묘히 합리화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그것들을 따라하도록 부추겼죠. 또 강요했어요. 방금 읽은 구절은 그런 악행에 동참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표식인데, 그것을 가진 자는 영광스러운 혼인잔치, 하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이전에 이 대목을 할 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었어요. 잘 기억이 안 되시거나 그러면은 그 대목을 찾아보시거나 그 설교를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저기 있는 종실로 오시면 돼요. 이 두 사례를 잘 살펴보면 새 이름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로서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전의 형편과 또 상황과는 얼마나 많이 다른지 그것을 알아볼 사람이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본문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이에 대해서 지금 새 이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변화될 성도들의 이미지를 그대로
다 적용할 수 없지만 다만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속성과 주의 그리고 그 역할들은 처음 오셨을 때와는 확연히 다를 거고 그것은 사람들이 특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분으로서 그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처음 오셨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 그 사역들과 지금 재림하셔서 하시는 사역들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이름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다시 오셔서 그 원수들을 괴멸하시고 그들의 놀이터가 되었던 세상을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분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셔서 완성된 모습으로 영원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새롭게 해가시는 공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은 아무도 헤아릴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의 이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계셔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몸소 그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그 구원을 완성하시러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얼마나 엄청난지 감히 우리의 상상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잊지 않으셔야 돼요.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볼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인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 지금 가나안 땅 베델 근처에서 장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제단을 쌓고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거할 때는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차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늘려갔어요. 그는 그렇게 평생 동안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의 전능함과 그의 존엄함들을 알게 되었고 그의 속성과 그의 지혜를 배우게 되었던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조금씩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도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고 계세요. 여러분이 10년 전까지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10년을 더 경험해서 온 지금의 하나님은 다를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들은 그리스도 예수께 똑같이 적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처음 알았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 정도, 이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더 많이 그리스도를 경험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아멘 하세요. 그분과 더불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은 우리끼리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구성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실 것과 그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반면에 그분을 배반하고 따르지 여전히 순종하지 않으며 그분을 거절하는 거절하게 하는 자들은 이제 영원한 심판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못하는 경이로운 것들을 그리스도는 가지고 계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런 의미로서 자기 밖에는
그리스도 자신밖에는 아는 이가, 그 이름을 아는 이가 없다는 의미에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리스도보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광대하게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리스도는 그보다 위세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에 대한 뜻과 계획들도 그래요.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과 또 신실하게 베푸시는 은혜도 더욱 그래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은택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세요. 미련에서, 아둔해서, 그리고 둔감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크기를, 그 은혜의 깊이를 짐작하지 못할 뿐이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죠. 자,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는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논란되고 있는 부분들은 다시 오시는 이의 옷에 묻은 피, 이것이 누구 거냐라는 것에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얼핏 생각하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옷에 피가 묻었으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흘리신 피, 혹은 순교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흘린 피,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심판하고 벌을 하러 오시는 중이니까 거기에 걸맞는 이미지를 떠올려야 돼요.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대적인 에돔을 물리치시고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시온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건데요. 그 장면은 어떻게 묘사했는지 그 장면을 보게 되면 백마를 타고 오시는 이의 옷에 뿌려진 피, 이게 뭔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요. 읽어볼게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은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음이니. 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원수들과 싸우심으로 그 백성들에게 공의와 성실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자주 목격해요.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의인들의 재산을 약탈하거나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의인들을 압제하는 자들의 행위를 방관하신다면 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 말씀도 그 백성들을 대적해오는 에돔 사람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시는 이 메시아의 모습을 그린 건데, 그것이 2절에는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은 자 같다. 3절에는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더럽혀졌다라는 표현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이의 옷이 피로 흠뻑 적신 것은 그에 의해서 시행되는 심판으로 그 대적들이 흘린 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의 옷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피로 물들어진 옷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시행하시는 그 심판으로 인해서 그의 공의와 성실과 어비가 드러남을 의미한 거죠. 실제로 19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압제자들에게, 불의한 자들에게, 세상의 악한 세력들에게 내리는 심판이지 압제로 인해서 야기되는 의인들의 권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19장의 주제 자체가 더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은 원수들을 멸하시는 것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마지막 날을 피튀기는 전쟁의 날로 오해하거나 우리의 고난이 극도에 다다를 날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물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더욱 광분해서 날뛰겠지만, 우리에게 마지막 날은, 마지막 종말은 결단코 두려운 날이 아니고 가능한 피해야 될 힘이 겨운 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억울함들을 신원하시는 날이고, 그 지긋지긋한 죄의 유혹과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과거의 연약함이나 어리석음, 이런 것들과 작별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종말을 두려워하고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 이것은 성경이 의도하는 것과 전혀 결이 다르죠.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는 성도들이 종말에 하는 유일한 일들은 뭐였을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이 하는 유일한 일들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던 것을 기억하잖아요. 그거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과, 그리고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부르는 할렐루야 찬송, 그렇죠? 하나님께 부르는 할렐루야 찬송, 이거밖에는 없잖아요. 무엇을 찬송했죠? 그가 어떻게 원수를 물리치시고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는지, 그 약속을 신실히 이루셨는지, 이것을 목청껏 노래하는 것밖에는 없었단 말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모든 성도들의 증언이고 요청이고 격려일 뿐, 두려워할 필요도, 내 생전에는 그 날이 안 왔으면 하는 마음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사람이 두려워할 것들이 있다면, 이제 이게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권면이에요. 성경의 권면. 단지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악한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가 베푸신 구원을 거절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다리고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마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표현으로 본문 13절에 보면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는 표현은 그렇게 낯설지 않아요. 우리 잘 알듯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삶,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지상생애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인데,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가 오셔서 하시는 심판의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했던 그 언약들을 신실히 지키시는, 완성하시는 내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덧붙이자면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구원의 뜻을 선포하러 오셨다면, 두 번째 오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하심으로 모든 거짓된 것과 왜곡된 것과 결핍된 것들을 다 소멸하시고 영원한 진리와 생명의 풍성함을 베푸시기 위한 거란 얘기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는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선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실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분은 반드시 참과 거짓을 분별하실 거고 영원한 것들을 남기시고 한시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실 거예요. 오염된 것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의 거룩으로 채워 넣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적인 것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죠. 오염된 것들은 그 오염물질은 다 제거될 수밖에 없죠. 왜곡되고 구부러진 것들은 다 바로 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장면을 묘사한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인류의 모든 역사와 개인의 운명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께로 결국은 귀결된다는 거, 이거예요. 그분만이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그분이 시작하셨으니 그분이 끝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때가 차면 다시 보내실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바로 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틀림없이 선포되었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다시 오시는 이에 의해서 선포되실 것이고 그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나라는 반드시 처음 오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셨듯이 마지막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완성된 나라를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히 다시 열릴 거란 얘기죠. 사실 이 사실이 바로 우리의 개인 신앙생활 안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장차 완성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을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주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채로 하나님의 거룩과 생명과는 멀어져 살아야 되나? 아니면 세상이 무엇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 가운데 살아야 하나? 너무나도 뻔한 질문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박해받는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위태위태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요, 격려요, 소망이요, 약속이에요. 성경은 말해요. 너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라. 그가 육신으로 오셔서 말할 수 없는 치욕과 고통을 견디셨고 그래서 너희의 속죄와 구원을 이루셨다. 그 고난을 감당하시고 너희의 구원을 이루시러 그가 기어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처음 기어이. 그러니 너희는 지금 상황을 견디고 이겨내서 하늘에서 영원히 부를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이의 대회에 참여해라. 왜냐하면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 구원을 완성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잖아요. 처음 그렇게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듯이 주님께서는 다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 말이죠. 우리 현실을 보면 썩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걸어온 과거의 행적을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게으름과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을 걷게 하셨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잖아요. 이 자리에 걷게 하셨잖아요. 제가 씩 웃잖아요. 지금 씩 웃었어요. 왜 웃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과거에 지나온 길을 대강 알기 때문에 씩 웃어요. 잘하셨어요? 여태까지 잘 해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기에 여러분들을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포함해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들 그리고 그 사건들을 그리스도인다운 영광스러운 충성된 모습으로 대처해 가기를 바라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생명이라는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원한 잔치가 우리를 위해서 배설되어 있다 이거예요. 빨리 식기 전에 가서 먹었으면 좋겠네. 그죠? 빨리 식기 전에. 그러니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위협에 지지 마세요. 지지 마세요. 사탄이 쓴 왕관보다, 두 짐승이 쓴 왕관보다 더 많은 면류관을 쓰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세요.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가 훨씬 더 많은 왕관을 썼어요. 머리를 숙여서 경배할 이는, 그래서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와 거기에 빌붙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늘에 있는 군대가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임한다고 14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흰 세마포 옷을 입은 군대가 온다고. 절대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을 넣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분별하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것이라면 어떤 상황에도 놓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를 고민하세요. 그것을 지켜내려고 죽도록 충성하세요. 요즘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싫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어려운이 아니라 살기 싫은 시기는 사실은 없어요. 사방에서 조롱하는 손짓과 비난하는 소리가 난무해요. 이것저것 감수해야 될 것들도 막 생겨요. 마치 고립된 성 안에 살고 있는 것 같고 밖으로는 적들이 몇 겹이나 감싸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을 때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할 때 그들이 어땠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들의 불순종의 죄를 슬퍼하고 여기저기서 무너진 믿음과 삶들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술판을 벌이고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거듭되는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미련하죠. 마지막 심판 때를 외치는 사도 요한의 편지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았고 또 어떤 대답을 얻으셨습니까? 이제 끝이니 방종하고 흥청거리고 공허한 삶을 살다가 우주의 온소로 파편으로 사라지면 그만이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길 바라요. 그의 의로우심과 그의 거룩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나타내시길 바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삶을 추구하세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감춰져 있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감춰져 있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자 노릇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왕이 아니신 것 아니에요. 또 세상의 중심은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그 물질이 하나님을 대체해서 서 있을 뿐이에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대체해서 서 있을 뿐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의식 세계에서만 그렇지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디 죽도록 충성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인 된 자리를 지켜내시되 다른 무엇으로도 바꾸지 마시고, 특히 힘들더라도 괴롭더라도 별도로 되라. 내일 망할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러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과 부으시는 은혜와 복을 따라서 그 영광되고 영원한 자리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꼭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되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이 말씀을 주신 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한 이 말씀으로 한 주간을 넉넉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환경과 정황들, 그것은